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 곧 만나겠네. 조금 있으면 만나겠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표정에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짝 기대. 큰 기대는 아니고 정말 살짝 기대. 왜냐하면 6년 전 소년부에서 만났던 마리오 목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동의하면 살짝 고개 끄덕끄덕. 격하게 끄덕끄덕. 고마워요. 살짝. 제가 누리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딩 때는 그렇게 까불고 떠들고 장난치고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 말씀 이외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알았어. 조용히 해.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몇 반이야?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고3부에서는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 좀 대답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인가 하면, 목사님, 올라오는 2학년 장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뭐가 장난 아닌데,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니네들보다? 저희들보다. 사실 작년에 조금 놀랬거든요. 작년에 솔직히 비교하는 거 조금 그런데 재작년 선배들보다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밝아.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막 까르르 이렇게 막 반응을 해주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올라오는 후배들은 자기들보다 더 텐션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치 보고 있지, 그치? 언제 웃을까? 언제 나의 본색을 드러낼까? 괜찮아요. 편하게. 왜 그래? 어색하게. 그치? 옆에 낯선 선생님이 어색하니? 오늘 지나면 더 편안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마음은 살짝 걱정. 이것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고3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남다른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3 수험생부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고민이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고3 수험생부 왔으니까 고3부 자랑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3부 하면 떠오르는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 기쁨,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행복, 기쁨, 감사. 지금은 말로만 듣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꽃길, 그리고 아마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와서 위를 못 봤을 텐데 위에 뭐라고 멋진 한 문장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갈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언제나 꽃길입니다. 이렇게 멋진 문구가 써 있어요. 그리고 꽃길이 멋지게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사실 옆에서 예배드리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한 어린이가 옆에 놓여진 가짜 꽃인데, 한 어린이가 와서 정말로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순수한 어린이. 근데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가짜네. 속된 말로 짭이네. 아무튼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고3부에는 저도 있지만 저보다 여러분 옆에 더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자부하기는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영화부에서부터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 고3 수험생부 선생님들께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다. 네. 네. 우리 고3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다. 네. 선생님들께서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자부하건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여러분들은 한 해 지나가면 뭐 이제 수험 생활이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3부 선생님들은요 매해 끝나지 않는 이 수험생의 긴장감을 매해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만큼 노하우도 많으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든지 여러분은 선생님들께 이야기 말씀드리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 부담을 많이 이미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섬겨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고3부 예배는요 졸거나 자는 친구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자부해요. 이 구조에서 잠이 온다? 네. 그러면 정말 푹 자야 되는 친구예요. 네. 정말 인정할게요. 이 구조에서 잠이 온다? 네. 잠깐 졸다가도 맞은편에 친구가 나와 눈 마주치면 정신이 저절로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박수 쳐주는 고3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더 힘내라고. 어떤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만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겠습니다. 시작.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증명해 줄 수 있어. 여러분의 선배들이 증명해 줬어요. 올 작년에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증명해 줬어요. 예배 승리한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꼭 좋은 대학 갔다 그런 거 아니고 좋은 데 취업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힘들지만 졸린 눈 부비며 이 예배 자리에 향해 달려나온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로 비록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 선포를 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고3부에 머리 맞냐 그렇지 그만큼 여러분이 다짐을 많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암송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읽는데 나중에 몇 주 지나면 암송하게 될 거고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말씀을 힘차게 선포한 후에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 3번 아멘을 외칠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거지만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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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힘차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시간이라 첫 만남이라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요, 먼저는 여러분 올 한 해의 수험 생활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대학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꿈을 꾸게 되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강요로 교회에 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졌죠? 설마 지금까지 엄마가 소리 질러서 야 엄마 봉사 시간 늦었어, 차 타고 갈 거면 오고, 아니면 택시 타고 와. 네. 그런 말씀 하신 없지? 네, 그렇죠? 특히 8시에 예배 친구들은 더 부지런해. 그렇지? 준비하려고.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옷만 입고 오니? 네. 여자친구들은 네, 롤도 풀어야 되고, 그렇죠? 네. 파운데이션도 해야 되고, 그렇죠? 6시부터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선생님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더 신경을 썼어. 네. 아니네. 네. 또 신경 쓴 친구 몇 명 보여요. 네. 네. 마스카라도 이제 잘 됐고, 아우 이쁘다. 그렇지? 네. 완전 다르다. 그렇죠? 네. 우리 남자친구들도 맨날 이렇게 막 떡진 머리로 소년부 때 막 만났는데 막 머리 막 새집 져갖고 이렇게 네. 초딩 때는 막 그러고도 왔잖아. 그렇지?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옷매무새도 다 멋있게 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죠? 네. 그렇게 딱 준비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매 주일 예배가 설레고 기대가 되어서 주일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고3이라고 해서 막 힘들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아유 이제 고3이니 막 불쌍한 눈빛으로 우리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바라보시잖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고3부는요 행복해요. 고3부는요 기쁨이 넘쳐요. 고3부는요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오늘 첫날부터 웰컴 간식이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네, 네. 아직 손에 안 받아서 지금 감이 안 온다 그렇지. 오늘, 다음 주, 셋째 주, 3주 연속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그냥 간식이 아니라 이런 반응. 네. 우리 뒤에 선생님들께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네. 뒤에서 BGM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맛있는 쿠키와 또 선물, 다음 주 그리고 고3부의 시그니처 특별 스페셜 이벤트,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즐겁게 맛있게 먹고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3은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기쁨이 넘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한 달 성탄절을 포함해서 평소보다 많이 들었을 말씀,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12월 한 달 성탄절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민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다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순간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기한 특별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어디에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몇 명 이렇게 씩 웃네. 네. 형제들은 이 멘트 하나면 자매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알려줄까? 알려줄까? 관심이 없네. 그렇지. 네. 이 멘트 하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멘트인가 하면 넌 나의 전부야. 네. 네. 새해 첫 주 아침부터 그렇죠. 네.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네. 넌 나의 전부야. 네. 이 멘트 하나면 돼. 혹시 이 멘트에 속아 넘어간 자매들이 있니? 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어느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던데요. 네.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닐 수도 있어. 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제스비 알지? 네.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가사가 노래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네. We're gonna get you back, baby. 네. We're gonna get you back, baby. 쏟아지는 별빛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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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리더라고. 막 그 뒤에 가사가 들리더라고. 뒤에 가사가 뭐라고 들리냐면 넌 다른 나야. 네. 네. 와.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인데 와, 메시지가 있는 노래. 네. 네. 넌 다른 나야. 이 멘트 하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은 오픈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네. 다른 거 해요. 네. 평소에는 다른 거 해요. 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온다. 어떤 단어죠? 네, 고대 1, 2부 때 했잖아. 네. 내가 질문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통치, 주권, 다스림. 뭐라고요? 시작. 통치, 주권, 다스림.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통치, 주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무려 16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말씀 구절을 찾아보면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에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보다 더 넓은 개념,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억압받는, 자유를 갈망하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며 꿈꾸시던 나라,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지 내 삶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그런데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뛰어넘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죠. 그리고 고3이 되어서 나름 결심하고 나름 올 한 해 여러분이 목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시면은요, 제가 올 연말에 진짜 기가 멋지게, 진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면은요, 네,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더라고요. 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